마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죽으셨나요? 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셨는데 왕권을 차지하시고 온 땅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 죽었습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잡아서 죽여서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것인데 그래야 이기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하나님 참 당신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물을 던져두고 물고기도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힘 한 번 못 쓰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심 연료관 쓰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라고 하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니 실 한 오락이 하나 없이 완전히 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몸 하나도 가리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나 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상대로 농담하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렸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든지 해야 왕이 되는데 왜 죽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바꿔서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역지사지지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로는 의문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 의문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의문 가지다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벌레 맛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왕이라면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하늘에서 멋진 모습으로 빛을 비추면서 내려와서 세상의 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성격 좋고 면회가 좋아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 그런다면 믿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했던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 전도되어 왔는데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교회가 하는 말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고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지만 무당과 점치는 자들은 떠받드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철학, 지식, 점치는 것들 다 배설물입니다. 구원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영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인공은 안 죽고 꼭 보면 그 옆에 있는 주인공과 친한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저는 자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인공 막 죽으면서 아니 주인공과 친한 옆에 사람이 죽으면서 한마디 남길 때 음악이 쫙 깔리면서 눈을 탁 감자 주인공이 울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가 탁 숙여지는데 꼭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숙여지고 그 모습을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서 목숨 바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나 대신 훈련받다가 나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전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백성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야 할 나를 천국 권세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옥 권세에 눌린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TV 나와가지고 내가 신을 섬기는 자다, 내가 신을 섬기는 자다 하는데 신을 섬기는 자입니까? 지옥 백성들이지요. 태어나 보니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났더라. 요즘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태어나 보니 부잣집이더라. 뭐라 그럽니까? 금수저더라. 누구는 또 다이아몬드 수저더라. 근데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이건 무슨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금수저보다 그냥 흙수저 아니 아예 그냥 말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금수저나 다이아수저 같은 자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신앙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면 아니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의 말구유에 누우셨지 수천만 원짜리 산부인과에 눕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목수로서 살아오셨지 부자로 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부자로 편히 사셔도 되고 매일 길을 걸어가실 때에 직접 걷지 마시고 말이라도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믿으신다면 왜 그런 인생을 살다가 33년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짜다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분이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영혼 있는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길고양이 다닐 때 먹이 챙겨주면 맨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마는 몇 달,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 길고양이가 앞에 와서 배를 보이고 눕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지요. 혼도 없습니다. 오직 육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형편을 비관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 남 살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부자는 부자되게 놔두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돕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이지 세상에 잘난 그분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이뤘다고 하는데 기껏 하는 말이 세상을 비관하고 내 형편을 비관하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랬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형편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 분은 자메이카에서. 모습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갔겠습니까? 한 달에 한번 1,000만 원씩 한번 벌 것 같습니까? 선교사 가면요. 힘들다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이 왜 갔겠습니까? 한국이 살기 싫어서 선교 갔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고 남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먼 곳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축이라도 하시지요. 선교사님도 뭐 저금 됩니까? 노,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충성을 하실지를 한번 왜라고 한번 질문 던져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기념관이 백령도에 세워집니다. 1865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백령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멀리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지역으로 사모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먼저 중국에서 20대 나이 때 천국에 가셨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계속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백령도를 거치고 대동강변에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날이 1866년 9월 5일입니다. 편하게 웨일즈에서 살면 되지 왜 조선 땅에 와서 목이 잘려 죽는 선교를 했겠습니까? 그분의 그 선교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 1907년도 북한 땅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비록 지금 북한은 독재국가가 되었지만 기독교 교회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을 버티는 영적인 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 분입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160년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목사님 아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아들 부부를 중국으로 보내고 조선으로 보냈는데 며느리는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아들은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그 편지를 나중에 웨일즈 교회에 있는 교인분들이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교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리고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한국 땅이 변화되어졌고, 지금은 역전에 되어서 우리나라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강단을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60년 만에 웨일즈와 한국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미국 다음 가는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는데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작은 일, 조그만 일 해가지고 삐졌다. 탁 털어지고. 누가 여러분 위에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각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착합니다, 그 사람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 1번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은 나를 사랑하고, 3번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쟁이들에게. 안 믿는 자들은 관계없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2번은 나를 사랑. 3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말은 잘합니다. 저도 뭐 말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고 언행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름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마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힐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지 아니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용서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다툰 사람과 더 싸우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오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800만 대한민국 성도가 예배를 하는데 아침에 부부싸움 했던 가정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님은 아침에 사모님이 너무 건드려가지고 오늘 설교 못하겠다면서 강대상 안 올라온 목사님도 계십니다. 설교 못하고 그냥 예배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에 부딪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주기도문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 원수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갈고 용서 안 하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나 이것을 용서 못합니다라고 자기가 매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아니요. 그 상황이 벌써 자기 스스로를 미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께서 이 말씀합니다. 몇 번 용서하리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7 얼마입니까? 49입니까? 490입니까? 70번에 7번이면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된다. 그 뜻은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쪽.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통로가 막혀 있는데 화장실 내려가는 변기가 막혀 있는데 백날 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지요. 그 누가 다 치워야 됩니까? 결국 내가 치워야 됩니다. 그 치우는 게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면 치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기도 우리가 7시간 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용서치 못하는데 주기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7시간, 8시간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복의 통로가 막혀져 있습니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죠. 기분만 좋으면 뭐합니까? 다 막혀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 잘 안 되시죠? 사랑도 잘 안 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옷 확 다 벗고 채찍에 맞아서 살 좀 다 떨어져 나가고 침뱉음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것,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고양이도 몇 달 음식을 던져주면 저한테 와서 앞에 배를 보이고 들어 눕는다니까요. 그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뭘요 하나님? 뭘 다 하셨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 열리시길 원하시죠. 축복의 통로 열리시길 원하시지요. 저주가 떠나가시길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통로는 내가 여는 것입니다.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배려도 없고 오직 자기의 의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 나를 살린 사랑입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산 것 아닙니다. 누가 미워서 누가 망해야 하고 누가 믿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고 그런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1년 365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따고는 부활주일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보다는 난 인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하시고 용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어서 하늘로부터 이제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항상 주께서 주시는 영육간에 성령도 충만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